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특별히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생을 살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저희 마음에 늘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해주셔서 남은 생 주의 영광을 위해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각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와 교훈을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시종도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를 조금 긴 본문인데요, 11절로 27절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한 주간 오전 집회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저녁에도 또 오시려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아무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그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열심히 말씀을 들어서요, 그분들 배가 아프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말씀을 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설교이기도 하고요, 전도인 되고 나서 아마 같은 본문으로 가장 많은 설교를 이제 했던 그 본문이 누가복음 19장, 바로 이 본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신앙의 유익을 많이 얻었고,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마음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요. 그래서 참 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 이렇게 저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여러 번 해도 저한테도 또 교훈이 되고 또 감동이 되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이제 너무 또 유명한 이제 열문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19장에 하신 이유는 지금 27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28절부터 어떤 내용이냐면, 제 성경책 소제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 주님이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들어가시고 얼마 안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죽으러 가시기 직전에 이제 이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시점에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말씀이고 꼭 예수님도 하고 싶었던 말씀일 겁니다. 짧은 비유이지만 이 속에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재림 때 있을 일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보석처럼 잘 요약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자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를 했어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면 이제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우리 예수님 왕 되면 나는 뭐 최소한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할 수 있겠네. 심지어 어떤 제자의 부모는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청탁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 아시죠? 이제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요, 많이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과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세워질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삐뚤어진 잘못된 생각을 보시고 올바른 천국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굳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때를 인내로 기다리면서 일해야 될 때다. 장사하라. 그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밝혔어요.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이제 비로소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건 재림 때 있을 일인데,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다. 그때를 인내로 기다리면서 지금 장사할 때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상황극을 만들어 본다면 크게 등장인물이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나오죠? 여기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나오고요, 어떤 귀인이 나오고, 두 번째가 13절에 10명의 종들이 나옵니다. 10명의 종들. 그리고 또 14절에 백성이 나옵니다. 백성. 그러니까 이 문화 비유는 귀인과 10명의 종들과 백성들, 이 세 부류의 사람의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가 돼요.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귀인이라고 소개를 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귀인이라고. 12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귀인, 지극히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라고 어떤 분이 큰 소리로 대답하셨는데, 물론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맞지만 성경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분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했지만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위에서부터 났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귀인으로 실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책갈피를 해두시고 이사야서 52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입니다. 13절. 여기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끝절까지는 이제 고난받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지극히 존귀하게 될 내 종, 여호와의 종이 누굴 가리킬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가장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존귀한 분으로 계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귀인이 틀림없었는데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못 알아봤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부분 배척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딱 보니까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도저히 메시아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인자한 모습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뭔가 메시아다운 아우라를 내뿜으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었어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여기 53장 2절 3절에 외모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53장 2절 3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마 우리가 그 당시 그 위치에 있었어도,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기에요, 주님은 너무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귀인이 틀림없지만 그분을 존귀하신 분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초림하실 때는 그렇게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고 여기 52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장 14절 15절입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잘 보면 14절의 이왕에는 예수님의 초림 때를 가리키고 15절의 후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 너무나도 초라한 육체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을 보고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가 과연 메시아냐? 근데 또 한 번 놀라는 일이 있는데 후에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열방이 놀라고 세계 모든 열왕들이 입을 딱 닫게 될 거다. 그래서 실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정말 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늘 누가 백마를 타고 달리는 걸 봤는데 사실 진짜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황홀한 모습으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주님이 실제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 열방이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정말 놀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초림 때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길을 떠났다고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너무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가신 거냐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가신 거예요. 실제 다시 오실 때에는 왕으로 오시니까. 근데 이 10명의 종들은 이분을 알아본 겁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러니까 이 10명의 종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으로 보기에 분명히 이 귀인이 귀인처럼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장차 왕이 될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불러다가 뭔가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10명의 종들은 귀인을 정확히 알아봤고 그분을 왕으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 함부로 비난하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한 여러분 안목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이 사람들 10명의 종들은 귀인을 참으로 알아보고 왕이라는 걸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14절에 백성들인데요, 이들은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이 백성들은 귀인을 미워했고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귀인을 알아보지 못했고 배척을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시대 불신자들이 꼭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귀인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두셨습니다. 자기를 비방하고 이 귀인에 대해서 우리 왕으로 인정치 않고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했지만 귀인은 이 사람들을요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많은 불신자들이 왜 왕을 영접치 않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담대하냐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심판이 꼭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악을 행해도 당장 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철임하신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오신 목적이 심판하러 오셨던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아마도 이 백성들은 영원히 심판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이요 심판이 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담대히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담대히 악을 짓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귀인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생겼어요. 이런 귀인이 약속대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오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오셨는데 오셨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다시 오셨을 때까지 그때까지도 귀인을 영접치 않은 사람들을요 불러다가 심판해 버렸습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죽이라. 여러분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주님이 진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귀인을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언제 있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14절에서는요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백성이라고 불러줬는데 다시 오셨을 때 이 백성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원수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원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신 거고 그때까지는 주님이 백성이라고 불러주는데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까지 영접치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서서 이 심판을 몸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백성으로 불렀지만 재림하신 이후에는 이제 심판만 남아있기 때문에 원수로 불렸던 거예요. 불신자를 위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12절. 12절을 제가 읽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거기 앉아 계시냐? 이 표현에 보면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계속 거기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계시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원수들로 발등상 되게 한다는 게?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원수들을요 발등상 삼아버린다는 것은 주님 발로 밟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서셔서 이 땅에 오시면, 다시 오시면 왜 오시는 거냐? 원수들을 발로 밟아버리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입니다. 30절입니다.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원수 갚으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환희의 날이고 기다려지는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요 그날이 정말 제산 날입니다.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무서운 이 불신자들을 무섭게 심판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원수로 서서 이 무서운 둘째 사망, 이 불모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종 아니면 원수인 겁니다. 이 중에 원수가 계시면 안 돼요. 다시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 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어떤 귀인이 먼 길을 떠나가면서 이 10명의 종들을 불러다가 이제 일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 종 열을 불러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 10명의 종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고 어쩌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10명의 종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에게 10문화를 주셨어요. 각각 몇 문화를 받은 겁니까? 네? 오늘 계산해 보십시오. 10 나누기 10 하면은 이제 1이잖아요. 맞습니까? 한 문화씩 받은 거예요. 한 문화씩. 이 한 문화가 뭘 가리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똑같이 한 문화씩 주셨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받으셨어요? 진짜요? 그게 뭘 말할까요? 성경에서 구원? 저도 예전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구원인가? 똑같이 주신 거니까. 근데 조금 더 이제 성경을 배우고 저도 공부하고 또 신학원 강의도 듣고 하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이, 이게 적어도 구원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구원으로 봐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이 한 문화만 가지고 섰던 종에게 어떻게 처우를 하셨냐면 주님이 주신 그 한 문화를 뺏어다가 다른 사람을 줘버렸거든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거나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고 안전하다는 다른 성경과는 안 맞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사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거니까 어떤 장사 미천인 건데, 물론 그것이 달란트일 수도 있고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봤던 것 중에 가장 좀 적절해 보이는 해석은 이것이 어떤 기본 상급,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기본급, 구원 받았다면 주님이 기본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어떤 기본 상급이라고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기본 상급. 그때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먼 길을 떠나시면서 한 말씀 하고 가셨는데, 내가 돌아오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뭘 하랍니까? 장사하라.
그러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여러분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라는 것은 이윤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적으로 남기는 삶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상을 얻도록 주님 앞에 뭔가 남기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남기는 일을 하다가 신앙적으로 뭔가 상이 될 만한 일을 상을 얻도록 남기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걸 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장사하는 걸까? 이걸 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 뭘 어떻게 하는 게 장사하는 걸까요? 뭘 하면 남습니까? 예? 제가 질문을 잘 안 했잖아요. 뭘 하는 게 전도라고 그러시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장사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여기 5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정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내 소유라고 할 만한 것은 딱 하나인데 주의 법도를 지킨 거다. 근데 이 말이 정말 맞아요. 그리스도인이요, 천국 들어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진짜 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건 다 놓고 가는데 유일하게 저 천국까지 가는 것은 상이거든요. 남는 건데 그게 주의 법도를 지킨 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은 영원한 나의 소유로 실제로 남아요. 다 상으로 계산되어지니까. 내가 말씀대로 산 것은 여러분 다 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하는 거냐면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긴 설교를 보면요, 상당히 실천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만 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요,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정말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은 소유로 다 남을 테니까. 그 마태복음 5장에 첫 번째 언급하신 것이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화내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시대 화를 너무 쉽게 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화를 충분히 낼 만한 상황인데요, 이를 한번 확 물고 누가 내 발을 확 밟고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한번 좀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고요, 바쁜 일 있나 봐,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그 살인하지 말라를 실천한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언행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인격을 무시하는 말도 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그렇게 한 번 하는 것이 또 말씀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태복음 5장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사소한 거지만 그게 쌓이면요,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다르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이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 지어도 그리스도인은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 마음으로도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게 빛이 되고 그게 또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지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행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 다르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장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복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복하지 말라.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배운 대로 정말 그것을 우리 개인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장사를 잘하는 것이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상으로 다 계산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특별하게 언급하신 것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어떤 식으로 주시냐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상을 많이 주시거든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섬긴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42절 한 구절만 함께 읽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랍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에게 잘하는 것이,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전부 다 장사하는 것이 돼요. 왜? 상으로 남으니까. 이것도 냉수 한 그릇이 상이 된다면요, 누가 온수를 갖다 주셨거든요. 온수는 더 큰 상이 안 될까요? 온수니까. 그럼 식사 대접한 건 어떨까요? 상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형제자매를 실족케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 매는 게 낫다. 그 말은 연자맷돌은 큰 맷돌인데 그걸 메고 바다에 뛰어들면 죽으란 소리거든요. 그게 원래 사형 제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큰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형제 자매에게 작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실족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걸 큰 죄라고 하셨다면, 반대로 형제 자매에게 작은 선을 행한 것을요, 주님은 크게 보십니다. 냉수 한 그릇까지 계산해서 상을 주신다면,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은 그 육신의 작은 갈증이잖아요. 육신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도 상이 된다면, 영적인 욕구,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영적으로 잘되게 해주면 그것은 상이 더 크지 않을까요? 내가 신앙이 연약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모시고 오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상으로 쌓이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이, 그게 또 장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하신 분도 실제로 계시죠. 이왕이면 좀 돈이 되는 걸 팔면 좋잖아요. 부가가치가 좀 높은 거.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예? 뭐가 제일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명이나물이요? 네, 많이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많이 남는 장사가 뭘까?
그 성경을 보면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 대해서 성경에 특별하게 말씀해 놓은 겁니다. 왜? 실제 특별한 상과 영광이 있을 테니까.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구약 성경 1254페이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정말 지혜 있는 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스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유명 연예인을 스타라고 부르는데 그건 세상 말이고, 실제로 천국에서 정말 유명인이 누구냐면, 진짜 스타가 누구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에게 실제로 특별한 영광과 큰 상이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정말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5장인지 15장인지 헷갈리네요. 어쨌든 양 한 마리 잊어버린 목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안 보여요. 저 같으면 그냥 없는 셈 치고 나머지도 신경 쓸 것 같은데, 그 목자는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도록 찾습니다. 그날 공치고 계속 찾아요. 기어이 찾습니다. 그 양을 발견하고요, 정말 목자가 기뻐하면서 양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질질 끌며 발로 빵빵 차면서 왔습니까? 너 다음 6월절 때 보자고? 그것이 아니고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깨에 메고 무겁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양을 찾는 것이 어떤 형식이나 의무감으로 찾았다면요, 솔직히 정말 짜증이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그날 해야 될 일 다 못했거든요. 그럼 짜증나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지금 개고생했다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근데 그 목자가 진심으로 기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오신 거예요. 결국 주님께 가장 기쁜 소식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는 소식을 들려드리는 것이 주님께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는 걸 주님이 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장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죠. 특별히 장사를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죠. 장사가 안 된다 하지만 잘 되는 집은 막 줄을 서서 먹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맛있으니까 그래요. 맛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 않게 여겨질 만큼 그런 만족감을 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장사를 잘하려면요, 이 경주교회가 맛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좀 이 세상에 나가서 진짜 맛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맛을 잃어버린 사람을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배운 말씀을 실제로 실천해 가고 그것을 지속할 수만 있다면요,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스크림 가게 갔더니 다른 가게는 팔이 날리는데 그 가게는 유독 잘 되더라고요, 장사가.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그 가게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가격은 비슷한데
아이스크림 위에다가요 체리 하나를 더 얹어주더랍니다. 체리 하나를. 사람들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서비스가 좋은 데로 가려는 것이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그 체리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있어야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제삿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은준 종들에 각각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셨네요. 돌아와서 은준 종들에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귀인이 약속대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저희를 부르니 그랬죠. 다 부릅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10명의 종들, 구원받은 성도를 다 모읍니다. 불러서 이제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세음을 하세요. 회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모습인데,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악인에게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류의 심판이죠. 악인에게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의인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에 세워서 장사하라.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있어요. 이 10명의 종들이요,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주님이 처음 주신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그룹, 5문화를 남긴 그룹, 한 문화만 가지고 선 그룹, 세 그룹으로 나뉘었거든요. 지금 7시 50분인데 7시 55분에 주님이 딱 재림하시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겠죠. 우리 인생도 계산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비슷한 모습을 서지 않을까요? 10문화 그룹, 5문화 그룹, 한 문화 그룹, 뭐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서겠잖아요. 이 10문화 남긴 사람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먼저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 10문화 남긴 종에게는 먼저 칭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들에게는 칭찬이 없습니다. 5문화 남긴 종 칭찬 안 했어요. 한 문화 남긴 종 칭찬 안 했습니다. 10문화 남긴 종에게만 칭찬을 하셨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그가 남긴 많은 업적을 열거하시지 않고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한 것에 대한 칭찬이 있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주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하지도 못하던 큰 일을 하는 걸 기대하시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실제로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을요, 작게 여기지 않고 충성스럽게 하는 것 자체를 주님이 실제로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나는 뭐 경주 이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뭐 작은 봉사하고 있지, 뭐 해외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은 큰 일하고 나는 작은 일하고 있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비서가 있습니다. 이 상관의 스케줄을 챙기는 비서가 있어요. 근데 비서 그러면 사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업무의 중요도가 좀 떨어져 보이잖아요. 비교적. 비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똑같은 비서라고 할지라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대통령 비서,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면 느낌이 좀 다르죠. 왜 달라요? 똑같은 비서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비서인데 대통령과 관련된 일을 하니까 그가 하는 일의 중요도가 확 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은 아무나 안 시키죠. 상당한 학식과 그만한 소양을 갖춘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비서라고 할지라도 업무의 중요도가 확 뛰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사소하고 작은 일처럼 보여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대통령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작은 일일까요? 영혼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그럼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겁니다.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한다면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차량 봉사 일을 맡았다면요, 그 일을 작게 여기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구나, 그런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정말 충성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 이상의 큰 상이 주어질 겁니다. 실제로 작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보상이 주어졌는데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어요. 큰 칭찬과 더불어 상이 주어졌는데 이 상급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고을 차지할 권세.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보죠. 주인이 한 문화를 투자했더니 이 종이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 한 문화를 10문화로 불려놨습니다. 그랬죠? 10문화로 불려놨는데 주인이 어떻게 보상을 했냐면 10고을 차지할 권세를 주셨어요. 결국 문화 하나당 고울이 영어 성경의 시티입니다. 도시입니다. 도시 하나꼴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문화가 어느 정도 가치냐면 찾아봤더니 100일치 품삯이래요. 100일치. 한 3개월 알바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내가 한 달 일하면 200만 원 번다면 석 달이면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되는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한 6, 700만 원 정도 이익을 남겼는데 보상이 도시 하나예요. 그럼 이거 보상이 엄청나게 큰 거 아니에요? 이거 대박 아닙니까? 만약에요, 경주가 시죠. 맞습니까? 예, 경주시를 3개월 계약직인데요, 좌우지간 이 일만 마치면 그냥 경주시를 이후 불문하고 통째로 줍니다 라는 경주시청 게시판에 떴어요. 그 공지가. 그럼 그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이 확실하다면요,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그 보상이 확실하다면? 아니, 경주시를 통째로 준다는데요. 근데 주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일을 충성스럽게 했을 때 보상이요, 우리가 일한 것에 비해서 보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일한다고 해도 도시 하나는 못 사요. 내가 20살에 취업해서 연봉 1억에 80세까지 월급 받고 벌었습니다.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요. 그 돈 가지고 도시 하나 살 수 있습니까? 큰 도시에 있는 큰 빌딩 하나 사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도시 하나를요, 그냥 주시잖아요. 한 문화 3개월 일했는데 그 정도 이익인데.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다른 쉬운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은 사실 일시적인 거고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에 비하면. 영광은 크다고 돼 있고 영원하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이기 때문에 일부러 비유를요, 주님이 과장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 받을 때요,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할 걸.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주인이요, 이 열무나 남긴 종을 칭찬하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기뻐하시면서 열무나 남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 10골 차지할 것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 입장에서요, 이런 장사를 뭐하러 합니까? 한민을 투자했더니 10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보상으로 도시 10개 차지할 권세를 줘버렸어요. 도시 10개가 큽니까? 열무나가 큽니까? 도시 10개가 훨씬 크잖아요. 종업원이 남긴 것보다 주인은 그것보다 몇 배 되는 보상을 해줘버렸잖아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 이거 마이너스 경영 아니에요? 이런 장사를 못하러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이 주인은 사실 이익 따위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종업원을 이용해서 지금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것을 사랑하는 종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냥은 줄 수 없고, 작은 일에 참여케 하시고 그것에 성실하게 참여했을 때 정말 엄청난 영광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주시려고 이런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될 것이, 주님은 사람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전도 안 해도 경주의 남산이 소리 지르게 해서라도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분입니다. 돌들이 소리치게 해서 영혼 건질 수 있는 분이에요.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기시고요, 봉사를 맡기고요, 헌금을 요구하고요, 전도하라고 하고요, 그런 일을 왜 맡깁니까?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내게 맡겼다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솔직히 내가 안 해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안 돌아갈 것 같지만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다면 그건 정말 기회이고, 내게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서 일이 주어지면요, 그거 자꾸 하지 말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신다니까요. 그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장 정확하게 계산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과부가 2렙돈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가 제일 많이 했노라고 칭찬하십니다. 렙돈이 당시 최소 화폐 단위였다 그럽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요, 어쩌면 1,000원도 안 되는 정말 작은 금액인데, 적어도 헌금 부문에 있어서 제일 큰 상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그 과부입니다. 그게 실제예요, 실제. 왜 그러냐면 그 과부에게는 그게 생활비 전부였거든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돼요. 전도인이라고 큰 상 받는 게 아닙니다. 봉사회장이라고, 어머니 회장이라고 큰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게 다르거든요. 역량이 다르고 재능이 달라요.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른 겁니다. 내가 능력이 적더라도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받은 것 가지고 최선만 다하면 돼요.
최선 다하면 큰 상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처럼. 그래서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정말 착한 종은 어떤 종이냐면 많은 업적을 남긴 종이 착한 종이 아닙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맡겨진 일,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충성스럽게 한 사람이 진짜 착한 종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큰 상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요, 정말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기 위치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잘 되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요 크게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제2의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롯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세상적으로는 좀 잘 풀렸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천사들이 갔을 때요 롯이 어디 있었냐면 성문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많은 학자들은 보통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었고, 아마 롯이 어떤 그 재판관 같은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 시집갈 준비까지 다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력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세상적으로 괜찮게 살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 롯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롯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요, 아내는 소금 기둥을 만들어 버리고 자기 아내의 신앙도 지켜주지 못했고, 두 딸은 생과부가 되었고요, 자녀 교육에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가족 전도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는 남는 게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습 가지고요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이건 우리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진짜 모습은 주님 앞에 서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열문에 남긴 종에게 특별한 칭찬과 함께 큰 상이 있었다. 우리도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종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8절입니다. 18절.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이 5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특별한 칭찬이 주어지진 않고 그냥 상만 주셨습니다. 너도 5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왜 칭찬이 일단 없었을까? 일단 작은 일에 충성한 것 같진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면 칭찬했겠죠, 똑같이. 근데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공들여서 한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전혀 안 하진 않았어요. 뭔가 일을 했기 때문에 5 문화를 남겼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보상했냐면, 일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산을 해서 너도 5 고울을 차지할 5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보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상 주시고, 잘 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책망하시고, 어떤 그런 심판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한 문화만 가지고 선 이 종이 좀 문제인데요,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처음 주님이 주셨던 한 문화만 그대로 간직한 채 섰는데, 이 사람은요 롯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만 딱 받고요, 나머지 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구원 받았다는 걸 제외하고는 아무 남는 게 없습니다. 여기 20절, 이 사람이 변명을 들어보죠.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장사를 못한 원인이 누구한테 있대요? 예, 자기가 게을러서 장사를 안 해놓고 똑바로 안 해놓고 지금 주인을 탓하고 있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니 주인님, 만약에 이거 한 문화 당신이 주셨는데 장사하다가 손해라도 나서 이거 까먹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내가 잘 간직했다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한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고. 당신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장사를 제대로 못한 거라고.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고, 이 사람은 주인을 너무도 모르고 있고요. 정말 한심한 것이 주인을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10문을 남긴 종에게 주인이 처우해 주신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에 10문을 남겼다고 보상이 도시 10개잖아요. 이분이 엄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 주인인데요. 그 작은 수고한 것도 칭찬해 주시고 섭섭하지 않게 보상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인자하신 분입니까? 근데 이 종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죠. 주인이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22절과 23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책망하셨어요. 22절을 제가 안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여기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도리어 책망을 하면서요,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는 겁니까? 너가 지금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 잘못 알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주인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시대 게으른 종들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원인을요 꼭 주님에게서 찾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데 이거 바꿔주셔야 제대로 하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고, 내가 어쩔 수 없다고, 환경이 이러니까 주님 때문이라고. 그럼 나와 같은 환경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부 나처럼 살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몽골이 후원 관계에 있다면서요. 저는 청년 때 제 교회도 이제 몽골 후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이제 기회가 안 돼가지고 못 가는데, 다녀오신 분이 했던 간증이 저는 지금도 딱 기억에 남아 있어요. 어떤 저희 교회 제가 참 이렇게 존경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형제님 한 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선교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이분이 다시 다녀오셔서 이제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진솔하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원래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우신 분이고 직장도 괜찮은 분이셨는데 이 주식을 하다가 완전히 이렇게 한번 까먹어가지고 이제 인생의 바닥을 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못하고 너무 자세하게 이게 좀 이렇게 이제 평범하게 사시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늘 그런 피해 의식이 있었대요. 나는 이 나이 먹고 정말 별 볼 일 없이 결혼도 못하고 참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산다, 늘 그런 눌리는 것이 있었는데 몽골에 가서요 그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생각 자체가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고민이 거기서는 하나도 고민이 아니에요. 너무 사치스러운 고민을 하고 있구나, 너무 부끄러웠답니다. 간증을 못 하겠대요. 그 앞에서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그분들은 너무 못 가졌는데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마음과 자기 마음이 너무 비교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가졌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 전부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에 가면요, 우리가 하는 고민은 이미 고민거리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고 좀 간증을 하시는데, 참 들으면서 교훈이 됐습니다. 정말 그렇겠다. 정말 그렇겠다. 그래서 주님 탓하면서, 환경을 탓하면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 게으른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두 번째 책망하신 것이 23절이에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한 문화를 은행에 예치해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예치만 해두더라면 뭐가 쌓입니까? 이자가 붙잖아요. 별리가 쌓일 건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한 겁니다. 이 종은.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악한 거냐면 별리가 하나도 없는 건 여러분 진짜 악한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남긴 돈 가지고 남기는 장사를 잘하는 곳은 은행인데, 신앙의 세계에서 남기는 장사를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마음이 없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봉사할 의지가 없었다면 적어도 교제에 붙어 있는 건 할 수 있었거든요. 내가 직접 전도 안 해도 그냥 전도집에 참여라도 해서요, 기도라도 한번 하고, 말씀 듣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고 하면, 내가 직접은 전도 안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도움은 준 거잖아요. 그럼 내게 뭐가 쌓여요? 별리가 쌓입니다. 이자가 쌓여요. 이게 붙어만 있어도 자연스럽게 쌓이는 별리가 있는데, 그 별리도 없었다는 건 이 사람은 그것도 안 한 거예요. 붙어 있는 것도 안 한 겁니다. 교회와 연결된 삶, 교제와 연결된 삶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별리가 없죠. 그건 정말 악한 겁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치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크게 문제점이 두 가지예요. 주님이 22절에 책망하신 건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주님을 오해했다는 점과, 두 번째는 왜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교제 가운데 붙어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 개인적으로 생활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이 종은, 이 종에게 주인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4절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귀인이 아무런 이익도 남기지 않은 이 종에게 대해서 처음 주셨던 한 문화를 뺏어다가 10문화 남긴 종에게 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을 굳이 하신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롯과 같은 사람인데 구원은 받았지만요, 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종이 적극적으로 장사할 의지가 없었더라도 최소한 은을 은행에 예치해 뒀더라면, 교회와 교제 가운데 연결된 삶을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성경이 다시 쓰여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종이 많은 남긴 문화는 못 남겼어도 교제 가운데 연결된 삶만 살았더라도 별리가 쌓였을 겁니다. 그럼 별리가 쌓이면 성경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칭찬은 없어도 일단 별리가 있으니까 이 한 문화를 빼앗아요, 안 빼앗아요? 빼앗을 이유가 없죠. 작은 거라도 뭔가 남긴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요, 너도 한골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이 사람이 자기가 뭐라도 해서 남긴 거잖아요. 이건 한 문화는 주님이 주신 거지만, 별리는 자기가 해서 작긴 하지만 본인이 일해서 남긴 거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추가 상급이 주어졌을 겁니다. 맞죠? 그럼 부끄러움은 안 당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니까 주님이 그 한 문화를 뺏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한 문화의 정체가 드러나요. 결국 한 문화라는 건 뭐예요?
사실 구원만 받았어도요, 교제 안에 붙어만 있어도요, 이 한 분 한 주님이 주신 거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기본 상급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제 안에 연결된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조차 안 해버리면 그 한 분 하도 없습니다. 주님이 처음 주시고자 했던 그 한 곡을 차지할 권세도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없는 사람이 성경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2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랬죠. 왜 거하라고 하셨냐면 그의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혹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거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의지가 없더라도 최소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해야 돼요. 그것마저 안 해버리면요, 여러분 별리도 없습니다. 별리가 없으면요, 한 문화를 뺏어버려요. 아무런 상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주님 보실 때는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칭찬과 책망이 있어요. 상도 있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악한 종아, 이런 책망 있잖아요.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상이 있다. 이해가 되세요?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상이 있다. 근데 저는 과거 이 말씀 보면서요, 이 책망이 있다는 게 좀 약간 좀 걸리더라고요, 마음에. 왜 책망을 하시지?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 살아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잘못 산 것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이 이미 다 당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은 안 받아야 맞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징계도 받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안 받는. 잘못 살면 징계도 받고, 형벌은 예수님이 받고, 징계는 우리가 받고. 그럼 주님 앞에 갔을 때 깔끔하게 상만 주시고 칭찬만 하시지 책망은 왜 하시지? 지금 책망 받는 이 죄는 뭘까? 그게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설교 듣다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좀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까지 가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세상 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이 책망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했을 때에는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앞에까지 가서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이 분명히 책망을 받았거든요. 교제 생활을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잖아요, 분명히. 주님의 일에 대해서 그걸 소홀히 하고 태만히 했을 때에는 혹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에 업신여기고 원망하고 다툼에 있어서는요, 그것이 로마서인가요? 읽다 보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언급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에게 죄짓고 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세상 죄하고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물론 지옥은 안 갈 테지만 하나님께 꾸중 들으면 솔직히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목사님한테 야단 들어도 좀 마음이 안 좋죠. 목사님 야단 안 치세요? 하나님께 꾸중 듣는다면 정말 좀 두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옆에 서기 전까지 적어도 형제 자매들 간에 원망 들을 만한 일, 그 시비나 이런 것들은요,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맡겨신 그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악한 종아, 이런 책망도 있는 걸로 봐서 혹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것만 좀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왕이면 이 열문에 안긴 종처럼 잘하였다, 착한 종아, 이런 말 들으면 좋겠잖아요, 주님께.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손해라니까요. 칭찬받는 비결, 큰 상 받는 비결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책망을 들었던 악한 종과는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반대로 하면 칭찬받고 반대로만 하면 큰 상 받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잘못 행한 것 속에서 이 종이 왜 장사를 대충 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장사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않고 장사에 이렇게 무관심했을까?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예수님이 하신 책망 속에 답이 있어요. 22절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 종은 잘 몰랐던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주인을 잘 모르고 주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고 주인을 오해하니까 장사를 대충 하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절대 주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지식은 짧아도 주님에 대한 지식은요, 밝아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신앙 실패 원인을 추적을 해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둘이 불량자가 됐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왜 불량자가 됐을까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을 알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같이 내리막길로 갔습니다. 계속 아까운 대로 치우쳤어요. 계속 곁길로 갔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죄 가운데로 나아가고 곁길로 나아가고 죄 가운데 치우칠까요? 왜 그럴까요? 그때도 비슷했어요.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왜 자꾸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아까운 대로 치우칠까?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그 가장 밑바탕에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하고 무지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내 처소는 괴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괴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들의 신앙 실패한 이유가 뭐였냐면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신앙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종과 반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을 오해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을 아는 데 힘을 써야 돼요.
호세아 6장입니다. 구약 1261쪽.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3절. 여기 호세아 6장 3절은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정말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우리의 생각을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을 써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기본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 배우는 시간이요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당연히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세요? 막 설레고 그러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아는데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근데 왜 게으르면 안 되냐면 이것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중부정이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려니와 이 말이잖아요. 이게 열매를 맺는 문제하고 주님을 아는 문제하고 이게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데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가 되든지, 주님을 아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든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정말 주님을 아는데 더 마음을 좀 정성을 쏟을 필요가 있어요. 저녁에 특강이 있는데요.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솔직히 좀 피곤하죠. 피곤하더라도요. 마음이 있으면 나올 수 있거든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아는데 힘쓴다는 것은요. 이런 모임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온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너무너무 바쁘셨습니다.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눈붙일 겨를도 없이 부지런히 다니셨는데요. 주님이 모든 사람을 다 만나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도 어쩔 수 없이 선택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만나 주셨죠. 그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세리장은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세리들은 많은데 세리 중에 장은 삭개오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주세요. 세리장이 되려고 얼마나 진짜 이 악물고 살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키가 작았는데 이제 그게 컴플렉스였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악착같이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내 후배가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마태가.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무도 세리 그러면 취급도 안 하는데,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해주잖아요.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 갈망이 얼마나 컸던지, 사람이 너무 많아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잖아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영접해 주셨잖아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정말 눈을 뜨고 싶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손이요.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 그랬습니다. 시끄럽다고. 어디 거지가. 그리고 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간절히 갈망을 하니까 주님이 만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히 만나 주시고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주시고 그런 걸 정말 경험을 하려면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갈망.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갈망이 큰 사람에게 주님이 실제로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원해야 돼요. 그 갈망이 큰 분들은 이런 자리에 안 빠진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악한 종이요, 별리만 있었어도 한 모나 안 빼앗기고 부끄럽게 안 됐을 건데 별리마저 없던 이유가 뭐였어요? 왜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은행에 두지 않은 거예요. 은행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안 한 겁니다. 교회와 연결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이 별일을 최대한 많이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오지가 모임이란 모임은 안 빠지고 다 쫓아다녀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최대한 별일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아니 뭔 모임이 이렇게 많냐, 이 교회는. 징하다고. 징하다는 말을 모르시더라고요. 징그럽다는 전라도 방언인데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35절입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다윗이요 성소에 나아온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성소에 나아왔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시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위엄을 꼭 성소에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그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시느냐? 우리 시대의 성소는, 원래 성소는 성전 안에 있던 거잖아요. 성막 안에. 신약 시대 성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이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주의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요, 그리스도의 모임 가운데 나와서 주님이 나타내신 주님의 위엄을 보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말 힘있게 능력 있게 하냐? 모임에 안 빠지는 사람.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임에요 힘 받으러 와야 됩니다. 더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어요. 63편입니다. 63편 2절 말씀은 같이 읽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성소에 왜 나왔냐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성소에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우리도 모임 가운데 나와서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을 보고 들으면서 필요한 힘과 능력을 얻는 겁니다. 그걸 보려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임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올 때에요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얻게 되고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요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했을 때 우리의 별리가 계속 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열 문화 남긴 종을 주님이 어떤 칭찬을 하셨다고요? 뭘 칭찬하셨다고요? 헌금 많이 한 걸 칭찬하신 게 아니잖아요. 전도 많이 한 걸 칭찬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가 남긴 업적을 나열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한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내게 맡겨진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찾아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의 일이니까. 그걸 지속할 때 주님이 그 종에게 정말 큰 상과 함께 칭찬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셨을 때요, 이왕이면 책망 받을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상을 받고, 그런 일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요, 이게 정해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바뀝니다. 전에 신학원 수업을 듣는데 이런 내용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롯이 이제 심판 소식을 듣고요, 이제 가족들에게 이 심판 소식을 전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반응이 별로 안 좋았죠.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마도 롯의 행실이 그렇게 번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두 딸만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과연 롯이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요, 이런 이제 상상을 해본 겁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만약에 롯이 이런 식으로 그 두 사이에게 딜을 했더라면 혹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겠을까 하는 겁니다. 사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새벽에 우리를 저 소알성까지만 좀 데려다 달라고, 이유는 묻지 말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좌우지간해서 저 소알성까지만 꼭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만 하면 내게 있는 재산 다 줄 테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어차피 다 망할 거니까. 소돔성은 그런 식으로 잘 이렇게 구슬려 가지고요, 좀 딜을 했더라면, 사위들이 그냥 못 이긴 척하고 따라 나올 수도 있거든요. 롯에게요, 사실 그 정도의 마음과 열정은 없었어요. 사실 롯에게는. 그러니까 결국 이 전도하는데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사이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게 됐고, 그 민족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됐고 이스라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민족이 됐거든요. 사단 마귀에게 쓰임 받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렵죠. 울릉교회도 쉽진 않아요. 울릉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한 번은 그 예수님 당대에요,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좌우지간 예수님께만 가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은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 네 사람이요, 계획을 세웠죠.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남의 지붕 뜯으면 어떻게 돼요?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 살리고 봐야지. 그래서 기어 올라가가지고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체에 달아 내려버렸습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네 사람의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성맞잖아요. 극성맞은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 못 고칠 환자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주변에 이제 구원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수고하면요 실제로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올해 DGP 한번 남으셨다면서요. 예? 내가 이 사람 할 만큼 했고 이제 안 되겠지 이렇게 지레 포기하고 적당히 하는 것보다는요 좀 부딪혀보고 결과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주교회 분위기가 정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른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또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경주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하시고자 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유감없이 주님이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더욱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 내일 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얻는 또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들은 영혼들도 계속 말씀 가운데 연결되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포기하지 않고 또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